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 하면 어떤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난 날이 기쁜가요? 결혼한 날이 기쁜가요? 아이 태어났을 때 기쁜가요? 다 기쁘지요. 그러나 가장 기쁜 것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인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 또한 주님을 닮아 부활의 형체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가장 기쁜 날, 바로 예수님의 탄생도 기쁘지만 이 부활의 날이 어쩌면 가장 기쁜 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광복절 하면 며칠이죠? 8월 15일. 광복절이 뭡니까? 해방의 날, 일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해방된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 하면 어떤 날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심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 그들은 주의 사자가 치지 않고 넘어가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월절은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일본이 8월 15일 날 원자폭탄에 의해서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바른 가정들마다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 날을 통하여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들은 모두가 다 사람과 짐승과 감옥에 갇혀 있는 장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장자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내 심령 가운데 바른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가며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을 하며 또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도 적잖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날은 기억하고 기념하되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의 이 아침, 이 찬란한 아침, 생명을 주시는 이 아침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통하여 바로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바로 고통의 길이었고 외로움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골고다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흔히 고통이라고 하면 신체적 고통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정신적 고통을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고난이나 괴로움을 의미하지만 이를 내적 고통, 외적 고통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그 고통들을 이야기하죠. 천재지변을 통해서 내가 육체의 상해를 입었다거나 또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외부적으로 육체의 고통을 얻었을 때에 이 외부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적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심리적으로 받는 고통,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 영적인 차원에서 받는 고통 등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심히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지만 이 육체적 고통보다 이 내적 고통, 이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를 말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외적 고통이 있는 분도 있고 또 내적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물질에 의해서 외적 고통, 압박을 받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내적 고통으로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자꾸 기억력을 상실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내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또한 여러분들과 가장 친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 뒷담화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외적 고통이 심하고 어떤 사람은 내적 고통이 심한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조금씩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외적 고통과 내적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많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적, 외적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많은 그 고통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고통이 많았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그 일주일간의 상간에 예수님의 고통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고통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죽음 앞에 그렇게 힘들게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로 인하여 줄일 때에는 배고픔을 느꼈고 피곤할 때에는 피곤을 느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고통이 올 때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당하실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그 심정 바로 심리적으로 가장 고통을 느끼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마다 느끼는 그 고통의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것이 고통스럽고 어떤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두려웠던 적이 언제적이었습니까? 아마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이 가장 두렵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같은 것도 다 해보면서 그 속에 고통이 많았지만 그 고통도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는데 바로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세상 사람들도 죽음에 대하여 많이 두려워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하여 굉장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죽음의 고통이 어떨까?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 고통. 여러분들이 겪는 그 두려움의 가장 최고치,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 고통이 있었어요. 심리적 고통.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나 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하니 예수님도 별반 나와 다를 것이 없구나. 여러분, 위로가 되시나요? 용기가 생기시나요? 그러나 우리와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십자가 거뜬히 지겠습니다. 십자가보다 더한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 경험해보지 않은 그 죽음, 얼마나 두렵습니까? 혹자는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물어보니까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인간적으로 그대로 느끼셨지만, 심적으로 그대로 고통을 겪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버림을 통하여 저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이 목숨 아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 목숨 죽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희생을 느낄 수가 있고 넓은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심리적 고통을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것처럼 똑같이 겪으셨다라는 거. 다음으로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한 정신적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셨습니다. 3년 넘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담당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 돈이 늘 자기 수중에 있었어요. 자,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교회에서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사람들을 재정을 맡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 재정 집사님, 재정 장로님들이 다른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교회도 간혹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항상 재정을 본인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유용하고 횡령하고 배임함을 통해서 그 교회가 큰 문제의 소용돌이로 빠지는 교회도 간혹 얘기가 들려오곤 합니다. 이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그 돈을 맡은 그 회계는 참으로 신뢰가 가는 사람이 맡아야 되지요. 여러분, 시인들과 함께 계를 하더라도 가장 신뢰 있는 사람, 가장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계주로 삼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일에는 가룟 유다가 빠짐없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가깝지만 더 가까웠던 것이 바로 물질이었어요. 그러나 그 물질보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이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이유, 이것이 더 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돈꾀도 맡기게 된 것이고 그를 신뢰했던 것이고 그를 통해서 안전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를 그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랬던 자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던 그 가룟 유다,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측근이라 할 만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을 만나서 거래를 합니다. 얼마를 주겠느냐?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돈을 얼마를 주겠느냐? 은 30을 주겠다 하니 그 은 30은 노예의 값에 불과합니다. 노예의 상처가 생기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비용이 바로 노예의 값, 은 30이었습니다. 은 30이라도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할 바에야 은 30이라도 받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관이 아닌 것은, 여러분, 서양인들은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지요. 허그를 하면서 또 볼끼리 비비기도 하고 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이것은 평화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이고 최대한 예절을 갖춰서 인사하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라고 하는 그 신호를 입을 맞춤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던 그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셨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 가장 믿을만했던 제자, 그러한 제자가 예수님을 단돈 은 30에 팔아서 나를 인신매매로 넘겨주는 그것을 체험을 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배신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던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 보면 베드로의 부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최측근. 정치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누가 최측근이냐? 누가 최측근이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최측근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언제나 어떤 일에 있어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앞서서 불의한 일이든 어떤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든 항상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 항상 입이 먼저 나가고 행동이 먼저 나가고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먼저 나가는 그 사람, 바로 베드로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헌장담을 했어요. 그러기를 얼마나 갔을까요? 닭이 울기 전에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계집종이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라고 물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색을 하면서 부인합니다. 또 문 앞에서 또 묻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건 내가 봤다. 분명하다.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노니 나는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고 나서 통곡을 하며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정말 이 사람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 이 사람만큼은 내가 대신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있을 만큼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 이익과 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예수고 뭐고 가족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부인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한 심성이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들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보다 결단코 앞서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거장 바로 베드로도 상황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베드로는 넘어짐 자체가 아니라 그 넘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저 자기 자신을 후회함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가슴을 통회하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가 그동안 말로만 앞섰고 행동으로 앞섰고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던 거, 이제는 이것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말로도 고백하지 못할 정도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봐요. 이렇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디에 갔는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제자들이 보이질 않아요. 어디 나무 뒤에 숨어 있는지, 건물 뒤에 숨어 있는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현실이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시대가 오면, 고통의 시대가 오면, 여러분들 개인에게 고난이 오든,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디 믿는 자가 있겠는가? 주님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디 계시렵니까? 바위 뒤에 숨어 계시렵니까? 아담처럼 수건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서 나타나지 못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숨어도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핵무기가 이제 핵무기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숨을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모두가 다 공멸하는 길뿐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그 무기도 이제는 어디 숨을 곳이 없고 도망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수치를 느끼신다면, 그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건 적건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만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노라고,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을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조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에 치는, 바로 예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인간의 악하고 잔인함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벌, 바로 그 십자가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속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했어요. 모두가 다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부활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생명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좁은 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활의 길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인생 이 자체가, 삶 자체가 광야의 삶이고 바로 고난의 길의 연속에 있습니다. 잠깐 기쁨도 있겠지만은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마지못해 사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 살고 계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 그 길이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 베스트셀러였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 이지선 자매의 책입니다. 2000년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음주 운전하는 사람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55%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55%의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의 정도가 어떠냐? 3도 화상입니다. 3도 화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화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화상이 3도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암으로 얘기하면 말기, 그것이 바로 3도 화상의 정도입니다. 이 3도 화상은 표피라든지 진피라든지 피하 지방층까지 완전히 손상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 조직까지 손상되어 있어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 얼굴과 손과 발, 온 몸이 그렇게 화상으로 뒤엎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는 사는지 죽는지 그 기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3도 화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의 아름다움도 모두가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의 꿈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절망뿐입니다. 병원에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사실 그때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럴 때 어머니가 이지선 이 딸에게 말을 합니다.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사랑해. 날마다 이 딸에게 들려준 그 음성은 지선아 사랑해였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이 딸 사랑한다, 사랑한다. 엄마의 이 사랑의 말과 교회 공동체에서 날마다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선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지선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엄마의 이 사랑해. 외모와 상관없이 지선아, 네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나는 네 존재 자체만으로도 널 너무 사랑해. 엄마의 이 간절한 사랑의 말과 기도로 인해서 이 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일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 그 사진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비포 시절에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프터 이 사진을 보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화상으로 온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엄마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여인이 붙들고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길 끝에 계시다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 이지선 자매가 걸어가게 됩니다. 하여 40여 차례의 그 수술 과정을 이겨내면서 드디어 회복을 하여 아직도 온 몸이 화마로 뒤덮여 있는 그 모습이지만 꿈을 잃지 않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사회복지 석박사 학위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사회복지사로서 그 박사로서 강연도 다니고 간증도 다니고 활발하게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의 전도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에서 부활의 길로 나아가는 이지선 자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브라질의 한 시골 마을에 호세아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가 없는 상태였지만 열심히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사람씩 계속 교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해봐서 아는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갈 때 그때 그 마음은 미어집니다.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마치 내가 심장병 환자인 것처럼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 번 저도 경험했습니다. 이 호세아 목사님도 그런 지경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성도들이 떠나가는 걸까?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말실수를 한 건 아닌가? 나의 표정 때문에 상처받은 것은 아닌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이제 가정 생활도 되지 않습니다. 지원받던 것도 끊어집니다. 교회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해서 이 브라질에서 목회하게 해놓고 왜 성도들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나를 목사로 세운 그 하나님의 저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지역에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때의 대표격 되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밤을 새가면서 그들의 그 전염병을, 이 병수발을 들면서 또 치료약을 대면서 이러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도들이 그 교회 중심으로 회복이 된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고통이 상징적인 고통인 줄만 알았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사랑과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통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그 고통 상징적으로 내가 피부적으로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감하지 못할 거예요. 이 호세아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고통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정말 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를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이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사랑과 부활의 시작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향한 발걸음이었고 우리의 고난도 결국 생명으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모두가 다 절망에 빠졌고 자기의 과거의 직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사람들이 한둘 떠나니까 다 동요되어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여인들은 시체라도 볼 요량으로 무덤에 찾아갑니다. 무덤에 찾아갔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이 여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갈릴리로,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제자들이 또 나중엔 갈릴리로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인 줄 믿습니다.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신자의 삶을 바꾸는 방향키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그 무덤을 지키던 그 병사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거든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부활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돈을 주면서 돈으로 매수하는 거죠.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도 하라,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하니까 그 소문을 병사들이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것이 정답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훔쳐갔지 부활하지 않았어.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나오면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일을 사주하면서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까지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바로 새 생명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길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그 종류들이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물질로, 자녀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 그 고난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그 길 끝에 서 계심을 바라보고 이지선 자매처럼 예수님이 그 고난의 그 길 끝에 계시다면 나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도 이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동의 속담이기도 하고 고 김영삼 대통령이 하신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무엇은 달린다? 기차는 달린다. 바로 역사는 비난이 가해지더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부활은 조작이야, 부활은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퍼뜨리는 거야, 아무리 그들이 이야기를 해도 역사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더욱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활에 대하여 부인한다 해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부활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거짓과 권모술수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나의 이 고난의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 믿음만큼 여러분들 초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힐난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는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 재림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 기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지 마시고 주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날마다 깨어서 주님 맞이할 날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말씀 한 구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냥 떠난 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